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 한창 중국 우한에 창궐하자 곧바로 몇몇 목사님들, 몇몇 설교자들은 중국이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국을 심판하신 것이라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생각은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을 때도 인도네시아의 지진과 해일이 쓰나미가 사람들을 덮쳤을 때도 가까운 하이티에 지진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을 때도 동일하게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한국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 질병 때문에 온 세상이 참 심각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유출된 방사능은 전 세계가 그 방사능 오염의 몫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훌륭한 믿음 때문에 때로는 너무 성급하게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하물며 이런 대재앙과 같은 전염병이라도 마치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적으로 벌 주시는 그런 일들로 곧바로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 때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를 제가 계속 설교할 텐데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의 사사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라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잔인한 하나님의 심판들도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예표이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과응보적으로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야기로 직접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일 뿐만 아니라 성경도 잘 모르는 처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오실 때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맹목적인 열심만 가지고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 어떤 인격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있어야 돼요. 맹목적인 열심이 있으면 우리의 열심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실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사사기에서 경고하고 있는 가나안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참되고 유일하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좀 진지한 생각들을 하시고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말이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거룩한 다스림에 합당한 말인지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한다고요.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짧은 생각으로 설교들을 하니까 지금 온 세상이 마치 신천지가 다 잘못한 것처럼 여기는데 동일하게 기독교도 신천지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말을 뱉어내면 안 됩니다. 말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 가르치듯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말이 입에 나오기 전에 먼저 생각부터 하라고요. 오늘 그 사사기 본문을 보면 또 동일한 그 사고, 동일한 그 사사기의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운니엘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구를 세워주셔요? 사사를 세우셔서 또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또 이 사사가 죽고 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또 배교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고 또 그들이 잠시 평안을 누리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또 배교하고.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세우시는 사사는 어떤 사사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말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직접 보면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른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 사람에게 실제의 장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좀 논쟁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왼손잡이에 관계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3군데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에훗이 왼손잡이이고, 사사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함께 싸우기 위해 모인 베냐민 지파에 물맷돌 던지는 사람들이 왼손잡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되는 왼손잡이라는 용어는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용어예요. 그리고 3번째 나오는 왼손잡이 이야기는 그 역대상 1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그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오른손과 왼손을 다 쓰는 물맷돌 던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이런 내용들 때문에 학자들 중에는 그 왼손잡이, 왼손에 문제가,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베냐민 지파의 오른손과 왼손, 양손을 함께 쓰는 특별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때는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할 때는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문자 그대로 장애인을 가리킨다든지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양손잡이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왼손잡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오른쪽과 왼쪽에 관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오른손이라는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2장 19절을 보면 솔로몬의 어머니가 솔로몬 왕을 찾아오는데 그때 솔로몬 왕이 어머니의 자리를 자기 옆에 마련하는데 오른쪽에 세울까요? 왼쪽에 세울까요? 네, 오른쪽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 자신에게도 그만큼 중요하고 권위 있는 사람이라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자리를 마련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편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노래합니다.
반면에 왼쪽이라는 의미는 별로 좋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을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데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둔다고 말씀하시고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5장 3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세우실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고 32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어느 쪽에 있는 사람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요. 전도서 10장 2절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히브리어로 오른편, 왼편은 서로 상반된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에 관한 이런 그 상반된 그 상징적인 의미들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도 공통된 현상입니다. 우리도 오른손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바른 손이라고 말하죠.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나 독일어에서도 오른손은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right, 오른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손이 되는 거죠. 제가 필리핀을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손을 밥으로 먹어요. 손을 밥으로 먹습니다. 손을 밥으로 한번 웃겨보려고 일부러 그랬는데 별로 다들 늦으시네. 밥을 손으로 먹어요. 그런데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손은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은 밥 먹을 때 쓰지 않아요. 두 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꼭 한 손만 쓰더라고요. 왼손은 언제 쓰냐면 화장실에서 씁니다. 화장실에 가면 그 작은 바켓스에 수도꼭지가 달려 있고 이 바가지 같은 게 있어요. 이를 보고 나면 씻어야 됩니다. 저도 해봤는데 비데보다 낫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사용하는 손은 왼손이에요. 저는 왼손을 잘 안 쓰다 보니까 이것도 안 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손을 사용해서 이 물로 깨끗이 씻었는데 오른손과 왼손의 이미지는 이렇게 좋은 것, 바른 것, 옳은 것, 그렇지 않은 것, 틀린 것, 부정한 것, 잘못된 것이라는 상반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왼손잡이 에훗, 겉으로 보기에는 불완전하고 부적당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사람 에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유다 지파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그는 갈렙의 아우라고 했는데 갈렙의 아우라면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족속의 이름을 따서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당해 보이지 않은 사람을 통해 이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을 통해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적절하지 않은 손을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적절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언제나 옳은 것, 우리가 보기에 언제나 능력 있는 것, 우리가 보기에 언제나 더 의로운 것, 그런 것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조금 모자라 보이고 조금 적절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 너무 완벽한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실수하고
후회하고 돌이켜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것을 기대하면 결국은 실망해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교회를 세우시고 선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린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넉넉히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는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그 고대 사회에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제단에서는 왼손잡이가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까지라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에훗은 자기 자신의 그 왼손잡이의 특성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사용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성공합니다. 그는 허벅지에 감출 만한 이 한 규빗 이 정도 되는 그런 좌우 양날선 검을 만들어서 곡물을 그 모압 왕에게 바치러 갈 때 그의 허벅지에 숨기고 왕 앞에 갑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친 후에 바칠 때 그 모압 왕 에글론을 묘사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모압 왕 에글론은 아주 패티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에글론의 이름은 작은 송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겔이라는 말이 송아지인데 거기에 온이 붙어서 작은 송아지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송아지가 매우 비둔해질 정도라면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와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18년 동안 이 에글론을 마치 우상을 섬기듯 그에게 곡물을 바쳤고 그 곡물로 인해 작은 송아지 에글론은 이렇게 비대해진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송아지가 비대해질 정도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판 가운데 두셨습니다. 곡물을 바친 후에 이 에훗이 에글론 왕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지키던 사람들이 왕에게 사람이 다가오니까 당연히 몸 수색을 하겠죠. 근데 대부분 당시에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왼쪽 허벅지나 이런 부분을 수색을 할 텐데 이 에훗은 왼손잡이여서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기 때문에 그 수색을 쉽게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 모압 왕 에글론이 서늘한 다락방에 앉아 있을 때 에훗이 그에게 다가가 소리칩니다. 내가 너에게 줄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이런 종류의 말이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모슬렘이 테러를 일으키기 전에 알라께 영광을 이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테러가 일어나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를 죽이러 왔다 하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던 비둔한 에글론이 깜짝 놀라 일어나고 그때 에훗은 준비한 감추어두었던 칼을 꺼내어 그 에글론을 찔러 죽입니다. 근데 칼 손잡이까지 쑥 들어가서 등을 뚫고 나온 칼 끝에 기름이 엉겨 붙은 채로 에글론은 숨을 거두고 병사들은 그런 상황들을 눈치채지 못하고 한참 있다가 그를 발견하는데 그 사이에 에글론은 안전하게 도망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드라마틱하고 긴장감 도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 사사기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에웃은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던 자였습니다. 곡물. 그런데 여기서 곡물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찾아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웃이 왼손잡이 에웃이 에글론을 죽이는 이 사건은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용사 에웃이 18년 동안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던 그 부정한 손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봉사할 수 없던 그 손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을 착취하여 비대해진 살찐 작은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스라엘 역시나 모두 에웃처럼 하나님을 수종들기에는 부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에웃이 모압왕 에글론의 곡물을 바치듯 이방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웃은 그의 오른손에 장애가 있건 그렇지 않건 그가 양손잡이건 상관없이 모압왕 에글론에게 제물을 바치던 그 손으로 하나님의 이 일에는 합당하지 않은 불완전한 자격을 가진 그 에웃이 지금은 하나님께 살찐 송아지를 잡아 제물로 바치는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들에게 곡물을 바치던 그 부정한 손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게 곡물을 바치는 자들의 손으로, 이방의 신들에게 곡물을 바치던 그 손으로 이제는 이방의 신들을 부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의 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고요. 말라기 3장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딜 수 없는 자들처럼 불의하고 불완전한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은을 연단하는 자처럼 앉아서 그들을 은을 연단하듯 연단하여, 원래는 그들의 불의했던 손이지만 이제는 그 손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을 가지고 오도록 만드시고야 말겠다는 말라기 3장에 예언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에웃을 통해서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기 3장 31절에 나오는 사사 삼갈의 이야기와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31절을 보면 에웃 후에는 아나데핫을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사 삼갈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사 삼갈이 무슨 일을 했어요? 네.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 병사를 죽였습니다. 잠깐만. 그의 손에 들린 무기가 뭐였어요? 소 모는 막대기로. 소 모는 막대기. 소 모는 막대기로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얼마나 때려야 소 모는 막대기로, 얼마나 때려야 사람이 죽죠? 죽을 때까지 때려야 되겠죠. 네. 600명을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을 때까지 때려야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소 모는 막대기예요? 사사 삼갈에게 검과 창은 없었습니까? 사사 삼갈에게 검과 창이 있었어도 그것은 블레셋의 600명과 싸우기에는 계란의 바위치기였습니다.
블레셋 600명이라는 말은 블레셋 부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사 시대에는 가나안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인들은 이미 철을 다 다룰 줄 알아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나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청동기 검을 가지고 있었어요. 청동기 검과 이 쇠검이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네? 청동기 검은 이가 다 나가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사람을 찔러도 죽지 않아서 그 검으로도 사람을 때려서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요. 청동기 검을 들고 싸운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철기 무기를 가진 블레셋 사람들, 청동검을 가진 이스라엘의 싸움은 싸우나 마나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모는 막대기나 아니면 청동검이나 별 다를 것이 없어요. 그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깨지나요? 네?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계란을 한 판을 가져와서 던지면 깨질까요? 네. 뭐 믿음이 좋은 분들은 바위가 깨질 때까지 던지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는 싸움이라고요. 운니엘이 싸운 싸움도, 에훗이 싸운 싸움도, 지금 사사 삼갈이 싸운 싸움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종류와 내용과 성격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그것은 계란의 바위치기예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저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종류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과 교회를 세우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자랑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싸울 수 없는 싸움이라고요. 우리는 다 에훗과 같아서 왼손잡이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으로는 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부적당한 자들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이 부족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우리는 왼손잡이 에훗 같아도, 우리 손에 소모는 막대기가 들린 삼갈 같아도 블레셋 600명의 정예부대를 물리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넉넉히 세우고,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작은 부족한 힘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증거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또한 우리에게 그 거룩한 성령을 주셔서 이 싸움을 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인정받는다고 이기는 싸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이기는 싸움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 이기는 싸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가 손을 내미는 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같아도 내가 먼저 미안하다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용납하지 않고 내가 진 것 같아도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우리의 힘과 자랑할 만한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맨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가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여리고성 앞 길갈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앞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할례 받지 못한 유대 장정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장정들, 검과 창과 방패를 들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어디서요? 여리고성 앞에서.
그 당시 요단강을 건너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역에 아모리 사람들, 그들의 왕들과 지중해 연안의 모든 가나안의 왕들, 그리고 여리고성의 왕과 병사들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그들이 연약한 틈이 보이면 다들 모여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검과 창을 들 수 있는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고 적들의 앞에서 신음하며 드러누워 있게 하셨습니다. 왜죠? 왜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 손에 들린 검과 창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적들 앞에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서 싸워야 하는 싸움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당당하게 여리고성 앞에서 신음하며 누워있던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지금은 모압의 작은 송아지 에글론에게 그 여리고성을 빼앗기고 18년 후에 그 작은 송아지가 비대해질 정도로 그들을 수종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손에 들린 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권세와 능력을 원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기를 원했고 남들 위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가나안의 이방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려면 우린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싸움은 실제로 계란의 바위치기 싸움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 마음에 숫이라도 한시라도 쉼 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욕망 덩어리, 이 죄의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싸움의 성격이 거룩한 싸움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우리의 싸움 앞에 연약한 계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기를 다짐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약한 계란이라도 던져서 바위를 깨뜨리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성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작정하십시오.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우리 함께 다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